9월 2일 새 아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태풍 마이삭이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여 북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과 내일 태풍이 통과하는 가운데 능력의 주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 없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대면하며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 9월 1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질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시대는 점점 더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2020년을 시작하며 인류는 진정한 100세 시대가 올 것을 기대하였고 첨단 과학 문명을 통해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를 위협하였고 기상이변을 경험하며 지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질 것이고 죄악으로 인한 고통은 점점 더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깨닫길 원합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 안에서 소망 없는 세상에 구원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안전을 살펴보고 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약 100km나 떨어진 도단에 도착하여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은 멀리서부터 오고 있는 사람을 보자마자 누군지 알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값진 채색 옷을 입고 오는 요셉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운 동생 요셉이었지만 형들을 만나기 위해 100km 길을 여행했다면 적어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의 마음은 동생을 죽이기 위한 계획으로 변하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는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형들의 모습을 보며 죄가 얼마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죄를 짓기 위해 치밀하고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장남 르우벤은 동생들의 악한 계획을 들으며 동생의 피를 흘리지 말자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 동생의 몸에 손을 대지 말자고 제안합니다. 르우벤은 나중에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생각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까지 요셉을 생각한 르우벤이 왜 동생의 악한 계획을 막지 못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르우벤이 비록 장남이었지만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한 사건으로 인해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였고 동생들에게도 맏형으로 영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죄는 성도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르우벤의 제안으로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집니다. 이 구덩이는 당시 물을 저장하는 인공 우물로 바위를 깊숙이 파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했지만 성경은 그곳에 물이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물이 없는 빈 구덩이를 보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물을 저장하기 위해 만든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덩이에 물을 말리셨기 때문입니다. 큰 동풍을 보내셔서 밤새도록 홍해바다를 마르게 하신 주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구덩이 속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장난 이제 그만하고 자신을 꺼내달라고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타게 부르짖는 절규의 상황에서 형들은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보게 됩니다. 요셉이 부르짖고 있는 그때, 형들이 태연하게 앉아 식사하고 있는 그때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게 됩니다. 그들은 미디안 상인들로 애굽과 무역하기 위해 가는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그때 미디안 상인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세겜에서 형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시간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진행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구덩이에 빠지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누구 하나 건져주는 사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미디안 상인들을 본 요셉의 형 유다는 동생을 그들에게 팔자고 제안합니다. 요셉은 우리의 혈육이니 우리의 손으로 동생을 죽이지 말자는 것입니다. 유다의 제안은 결코 동생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을 제거하는 동시에 금전적 이득까지 얻게 되는 인신매매를 계획한 것입니다. 동생을 없애면서 동시에 돈까지 벌 수 있다는 제안에 형제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은 20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고 미디안 상인들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우리는 형제들 가운데 가장 악한 계획을 한 유다의 계획조차 그것을 구원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 유다의 악함 속에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롯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성취하셨습니다. 요셉의 형 유다는 악한 꾀를 내어 동생을 죽이려 했지만
애굽에 팔려간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가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질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중단됨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사건과 사고들이 점점 더 많아질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될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누구 하나 건져주는 사람 없는 것 같이 사방이 막혔을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님의 구원의 손을 붙잡게 하옵소서. 더욱더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